로마서 2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믿는 자들도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행위 심판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하면 대부분 기쁜 소식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본 베이스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깔려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있기에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는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없이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곧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 안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지금 제대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안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생각지도 않으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눈물 흘리는 날, 주님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 기본적인 심판의 진리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가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요리조리 피해 나갑니다. 미꾸라지처럼 그 진리를 피해 나가요. 어떻게 피해 나가는지 아십니까?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돼. 나는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아. 우리의 행위는 상급에 관련된 것일 뿐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어.
그러므로 나는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적인 사상인데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 정통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회개는 터부시하면서 이런 구원파적인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아.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이런 심판일까요?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호되게 무섭게 심판하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구원파적인 비진리예요. 거짓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을 말하지 않고 이런 심판을 말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행위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명확히 알면 구원파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성도들이 자신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믿음과 행함을 나눠버리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비진리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심판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이런 비진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거짓이구나를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 자기의 귀를 좋게 하는 메시지, 또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중요한 진리들인 이런 행위 심판, 회개, 행함 있는 산 믿음, 이런 진리들을 외칠 때는 귀를 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거와 부합하는 말씀이 전해질 때만 귀를 열고 듣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사모하고 이익을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하신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 제 최고의 관심사는 구원이거든요. 저에게 구원보다 더 큰 관심사는 없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죽기 전까지 철저히 바라보며 살았던 건 구원이에요. 다른 걸 바라보고 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설계하며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 심판에 대한 이런 진리가 무거울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아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야기해 줄 때 더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사모하는 것이 진리니까. 그냥 이 앞에 설교자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세상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귀를 닫게 돼요. 그런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건축해 나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 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집중하며 함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행위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한수 교수님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 심판 사상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이다.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상은 그냥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사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 근본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 행위 심판에 대해서는 그 밖에 권영경 교수님, 홍인규 교수님, 또 유명한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철저히 기독교는 행위 심판 사상 위에 세워져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행위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수님들이, 신학자들이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이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비진리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성경으로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기준이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냐면 행한 대로 갚는 심판, 곧 행위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 심판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것에 따라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어떤 것으로 구별이 돼요?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은 철저히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엇으로 취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 사람의 행함으로 보고 그 사람을 취하거나 그 사람을 멸하거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기본 베이스예요. 이 기본 베이스 위에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본 베이스 위에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본 베이스가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설교 내용은 모든 말씀 안에는 이 기본 베이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영경 교수님은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위에 의한 심판과 칭의의 개념은 바울 자신의 복음의 일부이지 복음이 등장하면서 버려지는 임시적 논증이 아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념에 속하는 것으로 회심 전후를 걸쳐 바울이 결코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상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곧 회심하기 전이나 회심한 후나 바울이 결코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위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한수 교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행위 심판의 원리를 비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행위 심판이라는 사상을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면 구원파적인 사상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심판은 기독교인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믿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적인 사상이에요. 한번 믿기만 하면 끝이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일하게 행위 심판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왜 들이대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도 동일하게 심판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죠? 믿지 않는 자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라고 했을 땐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모든 무릎, 모든 혀가 하나님께 꿇으며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는 믿었으니까 난 제외야. 아닙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도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심판받는 것은 단지 상급의 심판이다.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고 적게 받느냐. 이런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도 말씀대로 못 살아도 구원은 보장돼. 다만 심판대 앞에서 상급은 없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런 심판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는데 곳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해라.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상급의 심판이 아니에요. 큰 상급을 받고 적은 상급을 받고 이런 상급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복종시켜 살았는데 그 의의 면류관이 결국은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의의 면류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우리는 상급을 받고 적게 받고 그 정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심판은 그런 상급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지옥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것을 가르는 심판, 행한 대로 갚으려는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는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를 심었어요. 육신에 다 심어버렸어요.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 믿는 자도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의 본성, 이 새 사람의 본성과 이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표현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유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평생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리스도인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는 자는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대조된 것이 영생이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영경 교수님은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행위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삶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신념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나는 사상으로 하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신념 중 하나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는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을 믿어요? 외모로 보지 않고 단지 교회 다니는 걸로 보지 않고 입술로 주여주하는 그것으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이때, 이 땅에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 이건 철저히 구원파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지낼 이유가 없죠. 그 구원파적인 이단 사상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다.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됐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헷갈립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단 사상인데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진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철저히 행위 심판을 말하고 믿음 구원을 말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철저히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행을 하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저런 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치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 구원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0.1%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구원인데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자격이 어느 정도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 자격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 사상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두 강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곧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은 옳다라고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문맥 안에 보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죠. 마음을 돌이킨 사람. 마음을 돌이킨 게 뭐예요? 세상으로 향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행했나요? 단 하나.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옳다라고 인정하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회개하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때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극단적으로 잘못 나아가서 구원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행함은 상급에 관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믿음과는 상관없고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놓고는 말하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강도가 만약에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풀려나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전처럼 똑같이 강도짓을 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풀려났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보장은 못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믿다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분명히 선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이런 의미예요. 행위 구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심판은 철저히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될지 여러분이 헷갈려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철저히 행위 심판이에요. 앞에서 행위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경의 구절을 다 말씀드리면서까지. 그러면 이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행위로 심판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다시 말하면 너 교회 다녔느냐? 천국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찍혀 지옥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불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열매를 맺지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를 빼앗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심판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보통 열매는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백성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도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는 사람,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 맺는 백성,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전후 문맥을 여러분에게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뜻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15절부터 읽으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매가 의가 돼가지고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열매로 무엇을 알아요?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인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열매를 말씀을 인대로 지키는 그런 열매를 맺지도 않고 천국의 자녀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열매를 보면 네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행위가 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만약에 이런 삶이 없다,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의 회개와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의인이 가나요? 죄인이 가나요?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심판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 근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죄가 씻긴 사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죠. 죄인은 어떤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어요. 의인과 죄인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요? 의인이 간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무엇으로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 심판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행위를 보면 네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인규 교수님은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위 심판의 교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업적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서 너 천국 보내줄게 이런 심판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서 있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주권 밖에서 너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는지를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다고 하셨어요.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행함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들이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추울 때에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돌봐주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철저히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기준이 돼요. 왜요? 그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버리세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과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을 구별해버리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할까요? 그 행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열매를 보면,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 행위는 상급,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나눠버리는 이런 비진리는 절대로 기독교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있는 것이에요. 믿었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자, 선한 삶을 사는 자, 행함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위는 내 삶은 지금 좀 온전치 못해도 내가 조금 이런 죄 가운데 거해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중심은 그렇지 않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은 이래.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말의 정당성을 완전히 없애줄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마음만 살피면 되지 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앞에서는 잠깐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면서도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한 것을 보면 그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는 이렇지만 내 중심은 달라. 아니요. 중심이 그래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단지 겉모습을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서 겉모습을 치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치장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중심의 주인을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중심의 목적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면 행함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성경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단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도 못하다면 너는 천국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냐? 그럼 너의 삶이, 너의 열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열매를 보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열매가 안 좋다, 그럼 너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열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믿는 자라면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치장했어요. 중심은 썩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무엇이 바뀐 사람이에요?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당연히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못한 삶을 사냐? 그럼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 믿는 자가 아니다.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 없는 거, 삶의 열매 없는 거, 순종 없는 거 죽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지만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다. 선행은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구원을 나타내는 적절하고도 필요한 증거이다. 행위로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위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닌데 행위 없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행위 없는 건 가짜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진리에 대해서 알다 보면 이런 말이 그냥 지극히 당연한 말이 돼요.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하지만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는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냐면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6절을 먼저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돌이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이런 사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미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미혹을 받지 말라를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미혹받지 말라.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동성연애하거나 이런 자들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 속지 말라. 그런 미혹을 받지 말라. 너희도 이런 자가 되면 너희도 지옥 간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전에도 기독교인이었던 이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지금도 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또 경고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행위심판 사상을 이토록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비기독교인에게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행위심판을, 이런 경고 메시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피할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 가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철저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 회개와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한순간 회개하고 믿었다가 아니라 평생을 그 회개와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해서 그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속지 마십시오. 구원파적인 사상. 구원은 오직 믿음에만 관계된 것이지 행위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이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믿음과 행위는 함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겠지만 정말로 기쁜 소식인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음 안에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지막 날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 가운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막 살다가는 다 지옥 갑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사셔서 저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